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고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동일한 고백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은혜에 관한 말씀 5번째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은혜를 입었으니로 붙였어요. 은혜를 입었으니.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은혜의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그 은혜의 폭발이 빛이 되었고 그 은혜가 땅이 되었고 하늘이 된 것이죠. 그 은혜가 바다가 되고 그 은혜가 생물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스펙타클은 인간의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등장했다는 것 자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비록 그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사무치게 가슴 속에 우리가 품기만 하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면 짐승같이 살아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갖고 싶은 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내 자랑하고 남 욕하는 것 말고는 입을 쓰질 않아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가 물붓듯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눌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기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참된 사람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름은 다윗이에요. 그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도대체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제대로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받은 은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신앙은 가짜예요.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종교적 연륜이 쌓였더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부솔 시냇가에서 200명의 남겨진 자기 부하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배경이 좀 필요하겠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다윗은 8 형제 가운데 막내였어요.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이 돼요. 다윗이 은혜를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다거나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그는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불편한 삶을 살았고 숱한 고난 가운데 뛰어들었고 그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수없이 내던져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도대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건데.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인생의 전기가 되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는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에 들었었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세례를 받았더니 잘 믿겠다고 나섰더니 일껏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더니 그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사울 왕이 얼마나 그를 집요하게 쫓았든지 3,000명 아주 그냥 특별한 추격대를 만들어서 그를 온 유대 땅 광야를 이잡듯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그 집 광야, 무슨 광야란 광야는 다니지 않은 곳이 없고 숨지 않아 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도 쫓기다가 갈 데가 없어서 경계를 넘어서 블레셋, 이스라엘하고 숙적 관계에 있는 블레셋에 망명을 갔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일본에 망명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한테 망명을 했는데 그 아기스 왕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자가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인기가 치솟았던 저 사람이 도대체 여기 왜 왔단 말입니까? 그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요. 이 살기 어렵겠구나.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을 해요. 수염에 침이 질질 흐르는 것을 보고 미친 저자를 쫓아버려라.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는 또다시 피해 다니다가 아둘람 동굴이라는 데 숨어들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아둘람 동굴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반듯한 사람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거기 왜 왔겠어요? 다 쓸모없는 사람이죠. 지명수배자들이죠. 도망자들이죠.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세상에서 존경받고 존대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6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추격은 끈질겼고 그는 할 수 없이 이번에는 600명을 데리고 아기스 왕에게 또 투항을 해요. 아기스 왕이 그를 예뻐 봤습니다. 하는 짓에 조금 싹수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아기스 왕에게 때를 얻어서 마을을 하나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얻은 마을 이름이 시글락이에요. 거기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전쟁이 났어요. 이번엔 아기스 왕이 그를 신임한 탓에 불러서 참전을 종용합니다. 갔어요. 이번 전쟁을 해야 돼. 비록 사울에 쫓겨서 제가 블레셋 땅에 왔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가서 그들을 죽이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는 곤혹스러운 환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아기스 왕의 적장들이 장수들이 그에게 저자를 데리고 어떻게 전쟁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기스 왕이여 생각해 보소서. 저자가 지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 우리 목을 따고 그 목을 가지고 투항을 해버리면 사울 왕에게 돌아가면 우리는 무슨 전쟁을 치른단 말입니까? 쫓아 보내세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번에는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짓고 어이 다윗 할 수 없다. 너 다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 그 전쟁 가고 싶지도 않은 전쟁인데 큰일 날 뻔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게 재밌는 말입니까? 재밌죠? 이거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읽을만 하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손에 땀이 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사흘길을 돌아왔더니 이 시글락 마을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몽땅 아내와 자식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재물이란 재물, 가축대는 몽땅 몰고 가버렸습니다. 텐트란 텐트, 장막은 전부 불이 붙었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600명의 남자들이 그 땅에 망연자실 서 있지 않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 그야말로 부르짖어 그냥 미친 채 하는 사람, 쥐의 머리를 쥐어뜯는 사람, 옷을 찢는 사람, 얼마나 갖가지 반응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사랑하는 자식들과 아내가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때 이런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위기의 상황에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두 가지 반응을 봅니다. 순식간에 이 불행이,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이냐를 따진 거예요. 다윗 때문이다. 왜 600명을 다 끌고 나갔냐? 한 200명 남겨둬서 마을을 지키게 할 일이지 왜 다윗이 600명 우리를 몽땅 끌고 가서 우리 가족들을 전부 이렇게 빼앗기게 만드느냐? 다윗을 돌로 치겠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자기들이 갈 데 없을 때, 오갈 데 없을 때 그 아둘람 동굴에 숨겨준 다윗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을 정말 나발한테 가서 사정을 하다시피 하고 수모를 당해가면서 걷어서 먹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처자식이 눈앞에 사라졌다고 지금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여론이에요. 이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내 이익에 따라서 한순간에 표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동일한 사람들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여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박수치고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또 싸우는 게 왜 싸워요? 한나절도 못 가서 그냥 앞에 누가 끼어들기만 하면 주여,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또 우리는 할 수 없이 거짓말하는 상황을 만나면 그냥 거짓말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가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잃기는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잃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신앙이 뿌리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남빙양을 배를 타고 가는데 순다 해협이라고 인도네시아 상 그 가운데를 뚫고 나가는데 거기는 적도는 무풍지대예요. 바람이 없어요. 배가 아주 그냥 거울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아요. 남이 40도 내려가면 rolling 40s, 포효하는 40도선, 50도를 내려가면 screeching 50s, 배가 부서질 것만 같은 삐걱거리는 50도선을 내려갑니다. 점점 태풍을 만나면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거쳐서 선장이 키를 잡아요. 여러분,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배를 누가 잡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위기 앞에서 누구한테 키를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태풍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키를 줘야겠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빠집니다. 배는 100번 침몰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위기 상황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 제가 추격을 하면 잡겠습니까? 내가 잡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모호하던 것들이 클리어해질 거예요. 의심하던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다윗이 600명을 설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자. 다시 떠납니다. 지칠 대로 지쳤지만은 일단 가족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다가 부솔 시냇가라는 이 작은 개천을 만납니다. 여기서 200명이 탈락을 해요. 우리는 죽어도 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한 발도 더 못 가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한 죽어가는 애굽 종을 하나 만나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 애굽 종을 하나 만납니다. 버려두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건포도를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이 애굽 종이, 죽어가는 종이 이 사태 해결의 키를 가진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재밌죠? 성경 읽으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읽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다 아는 얘기 왜 저러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참고 들으세요.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요. 이 소년이 키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 마을을 불태우고 가다가 이 병든 종을 버리고 간 것입니다. 쓸모 없어진 것이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병든 하인을 버리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으라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화근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몽땅 떼죽음을 맞을 줄 그들은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왜?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끝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무명한 사람, 그렇게 대접할 필요 없는 사람, 하찮게 대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 찾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 끝맺고 돈 있는 사람한테 줄 서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은 위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은혜는 위로 흐르지 못합니다. 사랑과 은혜는 강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사랑받고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사랑을 되돌려 줍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위로 못 갚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아요. 그 은혜 더 낮은 곳으로, 더 힘없는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종을 살렸습니다. 이 종이 앞장섭니다. 내가 그들이 있는 곳을 압니다. 가서 잠복하고 있다가 새벽녘에 그들을 쳐서 모든 것을 다 되돌려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게 감격이 와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처자식을 잃었다가 지금 찾은 거 아니에요? 원수 같은 아내였나? 아이고, 또 원수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뭐 얘기가 좀 다르겠죠. 어쨌건 그 모든 걸 찾아가지고,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블레셋의 두 마을, 남유다 지방의 두 마을을 쳐가지고 엄청난 걸 뺏은 거예요. 가축대도 많이 몰고 인질도 많이 잡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이 그냥 뭐 로또를 맞은 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돌아오다가 부솔 시냇가에 다시 왔어요. 200명을 남겨두고 간 그곳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자, 200명, 남아있는 200명을 어떻게 볼까요? 21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붓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여러분, 다윗이 그들에게 문안했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얼마나 죄책감과 연약함에 시달리고 있겠어요. 따라갈 걸. 조금 더 힘을 내서 따라갈 걸. 그러나 따라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잘 있었니? 괜찮니? 좀 회복이 됐니? 다쳤던 다리는 어때? 지금 어떠냐고? 괜찮아? 누가 누구에게 안부를 물어야 됩니까? 그러나 다윗이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 외롭지 않니? 너 힘들지 않니? 이제 내가 혼자 그렇게 버둥거리고 살 걸 그만두지 않겠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텐데 나를 초청하지 않겠니? 그리고 다윗이 먼저 가서 그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다윗을 보고 속이 확 치밀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을 확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큰 목소리를 지어서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끄세요. 쟤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쟤들은 처자식만 돌려주면 끝이죠. 뭘 더 챙겨줘요, 저 사람들은. 놀고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뒤쫓아가는 동안 저 사람들 부솔 시내가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농담이나 하고 지금 놀았던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들 뭘 주겠다고 지금 저 사람들한테 얘기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600명이 다 악한 자들이고 불량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인색해진 사람, 전리품을 나누지 않겠다고 저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을 악한 자 그리고 불량배라고 말해요. evilman이라는 거예요. badman이라는 거예요. wickedman이라는 거예요. 불량배는 trouble마ker로 영어로 번역이 되지만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원래 벨리알이라는 뜻은 가치 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치 없어요? 누가 무익해요? 왜 전장까지 따라가서 물건을 되찾아온 사람들을 무익하다고 말합니까? 부솔 시내가에서 쳐져서 뒤따라가지 못한 무기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익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관점을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입사해서 사장보다도 100배, 200배 적은 월급을 받아도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CEO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박대하고 학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400명 다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탐욕이 생긴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왔습니까? 수중에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는 그 마음도 가난했는데, 가난할 때는 차라리 콩 한 쪽도 둘이 갈라먹었는데,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여유가 생기니까 얼마나 더 우리는 악해졌을까요? 이 세상은 또 얼마나 악해졌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무익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다윗은 어떻게 다시 반응을 할까요?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뒤쫓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이 전리품을 허락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렸지만 일부에 17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서원하는 놀라운 그런 세례를, 감동적인 세례를 가졌어요. 우리가 한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답고 정결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저도 좀 뭐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젓가락 들고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게 숟가락만 하나 들고 슬쩍 위에 얹지 마시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이 이 놀라운 깨달음 가운데는 이 200명이 뭘 했겠어요? 추격전에서 탈락한 이들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안심도 있겠지만 다음 점점 불안이 싹트고 이제 다윗마저 떠나버리고 자기들은 자칫 죽게 생겼어요. 그런 불안이 왔을 때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돌려주세요. 다윗이 이기게 해주세요. 400명이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가족들 찾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 했겠어요? 여러분 붓솔 시냇가에서 뭘 했겠습니까? 거기 고스톱을 쳤겠어요? 골프를 쳤겠어요? 그래요. 다윗이 이들의 마음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저들이 우리와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다윗의 은혜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다윗의 놀라운 오늘 이 선포가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밑그림인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다윗의 왕국, 그 다윗 왕국은 어떤 시스템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200명은 그냥 그래도 그 자리에서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죠. 한 건 없어요. 그러나 전방과 후방이 분배에 있어서는 같은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같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차고 넘쳐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서 싸우고 온 자나 후방에 머물렀던 자나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밑그림을 처음 더 일찍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 족속하고 처음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는 전장터에 나가서 싸웠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졌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전쟁은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싸워야죠. 그러나 기도에 후원이 있을 때 이겼고 기도가 멈췄을 때 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새벽에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이 소중하냐? 남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사장 눈에 드는 게 낫고 보너스 좀 더 받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여기 와서 기도함으로써 회사에 있는 사장을 위해서, 회사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40일 기도 또 하는 거예요. 예. 3월 5일부터 해보니까 4월 19일까지 40일 또 아침 기도를 하면 4월 20일이 부활절을 맞게 돼요. 또 부활절 끝나면 또 오순절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연말 되는 거예요. 또 내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눈 떠보니까 천국이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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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천국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얘기를 다시 되풀이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가서 일꾼들을 뽑아왔어요. 근데 9시에 나가더니 또 뽑아와. 오전 11시에 가서도 또 몇 사람 데려와요. 왜? 낮 12시도 데려오고 오후 3시 데려오고, 그리고는 마지막 파장 무렵인데 오후 5시까지 가서 품꾼들을 데려와요. 놀고 있는 사람, 일이 없는 사람, 인력시장에서 지금도 팔려가지 않은 사람,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데려와서 일이 끝났어요. 저녁 7시 전부 일 끝났는데 하루 일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줘요. 하루 일당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우리 치면 한 8만 원쯤 되겠죠. 일당이니까. 그 바람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기대가 잔뜩 부풀었죠. 저 사람이 도대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못 받아도 서너 데나리온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 갈라주십니다. 그 일찍 일한 사람이 열받았어요. 어떻게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왜 저자들은 한 데나리온이고 우리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 나하고 원래 한 데나리온 계약했는데 내가 덜 줬냐? 그리고 5시에 일한 사람한테 내가 한 데나리온 줬다고 너 돈 줬냐? 내가 내 돈 준 거야. 그리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구별은 있으나 차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구별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차별하지 않으셔서 그 죄를 지은 가인마저도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차고 넘치는 은혜에 그냥 몸을 부들부들 떨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해서.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흐를 거예요. 무슨 일만 있어도 울컥할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도 눈물이 터질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이 흐를 거예요. 11시 반은 은혜가 좀 작은 것 같아. 보면 눈이 다 뭐 땡글땡글 해가지고 틀린 말을 하나 그것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다윗이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버려도 되는 종, 하찮게 대해도 그만인 종, 모른 체하고 지나가도 되는 그 종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순간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말해요.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갇혔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나한테 찾아와 보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혀주지 않았느냐? 고맙다. 아니,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데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니라. 그래요.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렸어요.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그의 인생 전체를 관리하는 놀라운 물줄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을 만난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를 부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다윗의 은혜에 눈 떴어요. 이사야서 55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다윗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쪽.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다윗에게 확실했던 동일한 은혜, 동일한 그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다 받으세요.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래서 세상에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놀라워서 이 세상 것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 지난 1년 동안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어떻게 아침부터 나와서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때까지 새벽 4시, 4까지 한 번도 잠들어 본 적이 없다는데, 단 한 번도 수면제 없이 잠을 자본 적이 없다는데 왜 아침에 나와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값싼 은혜, 천박한 은혜로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변화된 모습이 없을 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겠죠. 저는 내년에 이 마음 때쯤이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할지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한 표정이지만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낼 것입니다. 오늘 1주년 됐다고 많은 분들이 뭘 자꾸 가져왔어요. 그만 가져오라고 그래도 그저 가져가 주세요. 천의 양을 뭐 700개를 가져오지 않나, 떡을 2200개를 가져오지 않나, 냉장고를 들고 오지 않나, 무슨 뭐 또 텀블러는 선물의 꿈이래네. 모든 교회가 텀블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비싸서 못한대요. 근데 어느 분이 그걸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걸 은혜로 주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왜 이래? 떡이 왜 백설기를 안 하고 이걸 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받으라는 게, 은혜로. 은혜로. 그리고 그 받은 은혜 되갚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설 시냇가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설가 시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서 마치 다윗처럼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부설로 찾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뭇별 프로젝트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우리의 부설 시냇가를 찾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1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설 시냇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저희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랍게도 다시 한번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주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 어떤 것도 주님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감출 수 없는 은혜가, 어찌할 수 없는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설 시냇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쓰러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서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게 하옵소서. 그들의 무릎을 붙들어주게 하옵소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향해 마음껏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1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질지 주님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꿈이 이 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부설 시냇가에 앉아서 꼼짝달싹 못하는 저들을 향해 주님의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부설 시냇가에 앉아서 어쩔 줄을 모를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값없이 받은 이 은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이 은혜를 주님께서 인도하는 부설 시냇가에 가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 그 영혼들을 품고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한 뒤에 우리가 흩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부설 시냇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